저는 오늘 지팡이를 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의 나심을 고대하는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 세 번의 주일과 성탄 당일에 드릴 성탄 감사 예배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이 대강절 설교 시리즈 말씀이 육신되어를 진행하고자 해요. 이때가 되면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성탄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와 헤롯 왕의 이야기를, 그리고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 성탄의 이야기를 기술한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경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예수의 이 성탄 기사를 생략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요한복음에 아기 예수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을 뿐이지 사도 요한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의 성탄 기사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참 독특하죠.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성탄의 이야기 속에는 잠잘 곳을 찾는 만삭의 마리아나 그의 정혼자 요셉, 또 구유와 동방박사의 예물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어떤 탄생 기사보다도 강렬하고 선명하게 메시아의 오심과 그 의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절기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설교자들에게는 참 쉽지 않는 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슨 이야기할지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마치 설교하려고 서 있으면은 목사님 지금 이 말씀 하려고 하는 거죠? 라고 느껴지거든요. 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막 조마조마하면서 바라봤을 때 집중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 죽어 살아, 그래서 걔네들 결혼해 말어,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 뭐 가령 역사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 이순신 장군께서 이번 해전에서 전사하시지, 뭐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이 성탄 설교가 그래요. 이런 절기 설교들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에게 이 뭐 뻔한 그런 메시지처럼 다가가면 안 될 텐데, 이 대강절의 귀한 이 의미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잘 전달 안 되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니까 나도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재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여러분들 예배당 오늘 들어오실 때요 뭘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이 대강절 절기 때는요 이거 다 들고 계시면서 보셔야 돼요. 예. 받으신 분들은 꼭 안아드려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뭐예요? 캔디 케인. 이번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이걸 활용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마스 디자인 컨셉도요 캔디 케인이고요. 오늘 보시다시피 강단에도 아주 귀엽고 깜찍하게 캔디 케인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좀 많이 예쁘죠, 여러분들? 예. 우린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의미, 정말 이 성탄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성탄의 장식 때문에
오히려 구유를 바라보고 있느라 동방박사의 그 예물들에 집중하느라 정작 그 모든 것 뒤에 계신 분의 정체를 우리도 모르게 왜곡하고 축소하고 빛이 집중되지 못하고 산란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대강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정체와 그가 오셔야만 됐었던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대강절보다 가장 많은 그 성탄의 의미와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왜 말씀은 육신이 되어야만 됐는가,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었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캔디 케인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알파벳 중에 어떤 모양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떤 모양이요? 네, 맞아요. J.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를 우리가 영어로 할 때 Jesus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이름 그 부모가 지은 거 아닙니다. 조부모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지었냐?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이렇게 이름을 직접 정해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바로 예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름은요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잠깐만, 이거 이름 내가 지을 거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자, 내가 이름 지을 거야, 잘 받았어? 자, 그러면 기대가 되겠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니까. 이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영롱하고 기가 막힌 이름이 나올 거야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자, 받아 적었어요. 자, 이제 말씀하시죠. 아기 이름을 말이야 철수. 지금 딱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국어책에 보면은 철수야 놀자, 영희야 함께 가자 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왜요?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영희나 철수는 한 명씩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이 예슈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1세기의 묘비나 파피루스 등 고고학적 문서에 다수 등장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남성 이름 중 탑 10에 언제나 예슈아가 있었고 약 8%에서 9%의 남자들이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그래요. 골로새서와 히브리서에도 동명인 예수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슈아는 인기가 많았던 것일까?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예슈아거든요. 이게 구약에서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위대한 종 모세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죠. 그 싸움들 중에 한 번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승리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시대를 우리가 순종의 시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어요.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400년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머지않아 헬라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3명의 장군이 그 제국을 쪼개서 다스렸는데 하필이면 이 지역을 다스렸던 인물은요 유난히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막 모욕을 주고 더럽혔죠. 간신히 그것을 회복시키고 수전절을 이제 지키게 되었지만요, 그 뒤에 세상의 주인은 또 바뀝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직접 지경 통치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충성 맹세를 받는 형태로 다스리기도 했어요. 위탁 통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누가 다스렸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다스려야 되는데 에돔 출신의 헤롯 가문 개종 유대인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거예요. 왕궁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왕궁에 있는 이스라엘의 임금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주님, 빨리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기도했던 것이에요. 간절히 대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주신 이 예슈아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이유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만약 예슈아라고만 썼으면 다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어떻게 섬세하게 기록했는 줄 아세요? 원래는 이름에 그 뜻이 담겨있지 않았지만 이런 말을 추가해요. 함께 읽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조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이 경제적 난관, 이 부채, 이 빚 때문에 어려운데 난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좀 구해주길 원했는데 아이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세요? 여러분, 사실 경제적 부채도 굉장히 힘들죠. 저도 그 느낌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저도요, 미국 와서 서부에서 한 8년 살면서요, 이게 아무리 아꼈어도 도저히 이게 뭐 집값이 제 소득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니까 이게 버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날이 있어요. 매달 15일. 전 지금도 그래서 15일이 많이 힘들어요. 그거 다가오면은. 왜냐?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매달 언제 갚겠냐 물어봤을 때 월초, 월말, 중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2번째 주에 받았으니까 15일로 설정을 해놨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사례는요, 제 체킹 어카운트에 좀처럼 머물질 않아요. 곧바로 체이스로 가더라고요. 좀 깃들여지면 좋겠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스쳐서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15일이 되면은 막 좀 두려움이 있어요. 저랑 신방 약속 잡을 때 가능하면 15일을 잡지 않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은퇴하셨다 할지라도 전에 비즈니스 하셨던 분들 지금도 금요일 되면 두려우시죠? 왜요? 다음날 주급 줘야 되니까. 야, 이번 주 이거 주급 줄 만한 돈 나오나? 안 되니까요, 사장이 종업원한테 가게를 맡겨놓고 본인이 딴 데 가서 하루 일하고 오더라고요. 왜요? 그 다음날 주급 주려고. 제가 이런 이민자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경제적 압박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적 부채도요, 어려움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 나가서 끝을 내던지 아니면은 매달 뭐 이자 갚고 좀 원금 상환하다가 언젠가 제가 천년만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은 제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은행에 절 따라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부채는 다릅니다. 죄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짓누를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에도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만들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끊어내 버리신 거예요. 예슈와 단순히 로마 제국에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 땅의 어떠한 권력자도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가장 힘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캔디 케인을 들어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J로 돼 있잖아요. 자, 원래 예슈와는요 J 발음이 없어요. 그렇죠? 예슈와니까. 그런데도 굳이 J를 넣어서 지저스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착 걸어가지고 우리를 죄로부터 이렇게 쫙 건져내기 위한 그런 뜻이었다.
이거 전혀 신학적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디 가가지고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이러면 큰일 나요. 그냥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오손도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세요. 예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했는데 가장 큰 건 내가 해결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참고 좀 살아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어떠한 존재가 되어주시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 갖고 계신 이 캔디 케인을요, 이제 이걸 뒤집어 볼까요?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 봅시다. 자, 어떤 모양이 되죠? 어떤 모양 같으세요? 네, 목자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예수와 우리의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이 기록한 성탄의 기록, 근데 이 같은 복음서에 소위 말한 요한복음의 목자론이 나옵니다. 바로 10장 11절, 오늘의 본문인데요. 함께 읽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목자의 지팡이가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것은 역시 시편 23편이겠죠.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야흐와 로이 로 아사르,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결핍 따위는 상상조차 불가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 지팡이가 등장하는데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육식동물이 우글우글대는 유대의 광야의 골짜기를 지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분의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때로는 우리가 양 같아서 제 길로 막 가면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지팡이를 딱 꺼내가지고 요걸로 맴매, 떼찌 하신다. 그래가지고 쳐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죄송하지만 양은 말이 아니에요. 때려서 길들이는 짐승이 아니라고요. 말은 철저한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지팡이는 용도가 뭐냐? 양이 빠졌을 때 건져낼 때 쓰는 거예요. 막대기는 왜 들고 있습니까? 육식 동물들이 내 양을 노릴 때 허리춤에서 꺼내서 맞서 싸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안 키워봤으니까,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 속에서 양을 키우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23편에 가장 특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양은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요커들이 삶을 살면서 접하는 동물들이 어떤 게 있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 쥐. 네, 쥐. 그 뉴요커들은 다 쥐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키우는 동물 뭐가 있어요? 그렇죠. 강아지, 고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의 목자다, 단수로 써져 있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몇 마리 키우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걸요. 집 규모도 그렇지만 돈도 엄청 들어갑니다. 우리 플루샷 맞을 때 보험에서 커버되고 돈 내도 20불 25불 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감사하게 도네이션 해주셔서 접종도 했잖아요. 그런데 강아지 접종 한번 시켜보십시오. 100불 넘는 건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반려동물을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것처럼 목자도 양을 그렇게 키우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은 왜 키워요? 털 때문에. 털 깎아서 쓰려고, 또 고기를 먹으려고 쓰는 거잖아요. 한 마리씩 키우지 않는다니까요. 여러 마리 키웁니다. 목자 한 명이 최대 70마리씩 키웠다는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목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양도 키워봤었던 경력자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23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목자는 없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양을 키우듯 그렇게 하는 목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드디어 때가 참에 그 목자가 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시작. 양 한 마리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지팡이를 든 목자, 지팡이를 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여러 마리의 말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키우듯이 하셨던 분인 것입니다. 남의 양을 대신 맡아 키울 때 20%의 손실은 귀책 사유가 아닙니다. 왜냐? 땅이 너무 험하기도 했고 강도들도 많았고 수의학도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의 손실은 책임을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목자는요, 양 한 마리가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목자, 시편 23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사랑을 경험한, 이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목자장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돌보는 작은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나랑 결혼하기로 선택했어? 결정했어? 왜 나랑 결혼했어? 이유를 물어봤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저희 와이프가 저랑 결혼하고 싶을 만한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내가 저에게 말한 것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자란 사람 같이 느껴졌어. 말을 할 때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자란 사람처럼 느껴졌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나요? 그래서 본인에게도 그렇게 사랑해 줄 것 같아서 결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누군가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잘 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하잖아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것처럼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하지 않습니까? 목자의 이런 보호를 받아본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자의 보호를 경험했다니까요. 아니,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작은 목자가 되어서 그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그러한 보호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러한 보호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린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해서요, 제가 성품적으로 뭐가,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자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흔들릴 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붙들어주고 외로운 길을 걷는 이에게 함께 걸어주는 발걸음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목자의 역할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죠. 당신을 지키기 위해 내가 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내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믿을만 하죠? 예, 믿을만 하죠? 예, 정말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자기 구역원들을 살피느라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 물질을 써가면서 하는 그 섬김, 또 다음 주에 뱅켓을 하겠지만 또 우리 교사 뱅켓, 오늘 저녁에는 리더 뱅켓이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교사 뱅켓이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이걸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사랑과 그 섬김이 너무 고마워서 1년에 한 번은 저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선 목자로서 그 작은 목자들을 섬기기 위한 저의 고민입니다. 또한 청년과 EM 공동체 리더들도 오늘 함께 리더 뱅켓에 초청해서 함께 합니다. 오늘 100여 명 정도, 제가 참석자를 찾아봤더니 한 100명 정도 가까이 오늘 참석하시더라고요. 청년부의 리더들도 굉장히 소중하고 EM 공동체 리더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작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를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따뜻하게 느끼게 할 때, 우리는 진정 이 대강절의 의미,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때로는 예수와 구원자의 모습으로서, 때로는 우리의 참된 목자로서, 우리 보호자로서 오신 그분의 뜻을 온전히 구현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전 겨울이 되고 이 대강절 시즌을 맞이하며 목자 되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딱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저에게 남자 형제가 딱 하나 있어요. 이름도 다 아시죠? 그렇죠? 이름이 그렇죠. 김광남. 예. 아마 바울과 베드로, 요한 다음으로 제 설교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들 둘, 대학생 두 아들을 동시에 학교를 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군목 후보생이니까 나중에 신대원까지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장교로 임관할 예정이었고, 결국 제 동생이 군대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의무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가능한 빨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2명의 대학생이 집안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신대원 가면은 이제 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적지만 조금씩 사례를 받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스케줄이 짜여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미안했어요. 형이면은 먼저 군대 가서 동생에게 야 내가 먼저 와봤더니 요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좀 팁도 알려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결국 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동생을 먼저 그렇게 군에 입대시키고 참 마음의 한편에 많이 좀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가 제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하게 잘 전역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어디를 배치받았냐? 38선보다 한참 위에 있는 강원도 양구군. 이런 말이 군대선 있거든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와 원통이 좀 시골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래도 양구보단 낫겠지. 이제 이 말이 있어요. 양구는 원통이나 인제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도로가 뚫렸지만 옛날에는 백호 터널이라는 그 산에 있는 터널을 넘어가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입구가 2개밖에 없다고 해서 양구거든요. 거기가 저렇게 산세가 험합니다. 그런데 한국 땅도 아니고 철책도 아니고 그 안에 북방 한계선 안쪽에 엄밀히 말하면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유엔사가 관리하는 그 땅 안에 그 GP라고 성처럼 쌓아놓고 그 안에서 근무하는 수색대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주변에 지뢰도 있고 막 6.25 때 항공기로 뿌린 유실지뢰도 있으니까 이게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끔씩 전화도 왔습니다. 오면은 잘 지내냐 하면서 통화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시간 올 시간이 아닌데. 전화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제 동생이 한 말이 뭐냐, 형님 사랑해, 이 말이었어요. 형님 사랑해. 잔뜩 흥분된 상태에서 흐느끼면서 말하더라고요. 형님 사랑해.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군 안에 이제 무기 중에 크레모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막 쇠 구슬 같은 게 잔뜩 있어서 이게 막 폭발시키면은 그 앞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상되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예요. 뒤에 후폭풍도 있어서 절대로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크레모아를 작동시키는 이제 트리거라고 하죠. 그 격발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건빵 주머니에 이렇게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다 쓴 건전지를 교체하고 폐 건전지를 같이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전기 신호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건전지 안에 있던 잔여 전기에 의해서 이게 작동을 한 거예요. 크레모가 터진 게 아니라 이 크레모를 작동시키는 그 격발 장치가 터진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아무리 군복이라도 바로 피부 아닙니까? 그래서 야, 그 다리 하나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 다리 크게 다치는 거 아닌가? 소리가 빵 하고 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는데 웬걸? 군복만 터지기만 하고 군복만 찢어지고 다리는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 사랑해.
여러분, 이 남자 형제들은 아시겠지만요, 이게 형이 남동생에게, 남동생이 형한테 전화해서 사랑해 이런 말을 하는 일은 드라마에서만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만일 현실에서 존재한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고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목자 되신 예수께서 내 동생을 지켜주셨구나. 한국보다 북한이 훨씬 가까운 그 지역 안에서, 아니 그 지역 지도에서 찍으라면 찍지도 못하는 그 지역에 있는 그 하나의 양을 목자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방금 전에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올려드렸잖아요. 그 막 예배를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거기에 보시느라고 차마 내가 미안하다, 너를 못 살폈다, 너무 많이 송구영신 예배가 이루어져서 내가 너를 못 돌봤어, 이게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강원도 산골, 그 휴전선 안쪽에 있는 GP 한가운데 있는 이 하나의 양을,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은 관심 가지시고 지키시고 결국은 그 지팡이로 지켜내고야 마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거 성격 급하신 분들, 원래 캔디 케인 벌써 한번 빨아보신 분들 계시죠? 네. 빨았는데 단맛이 안 나지? 이 기분 탓인가 하실 텐데요, 기분 탓 안 납니다. 기분 탓 아니고요, 사실 맞습니다. 이거 10분 빨아도 전혀 줄지 않을 거예요. 이거 캔디 아니라 플라스틱 드렸어요. 오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장식입니다. 이거를요, 제가 몰랐는데 성경책에 이렇게 꽂을 수 있대요. 성경책에 꽂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가정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신 분은요, 거기에 잘 보이는 곳에 오너먼트처럼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면서 항상 생각하세요. 요렇게 볼 때는 뭐다? 네, 이 예수와 이 땅에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왜 오셨나? 맞아,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지. 또한 내가 갑작스러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위기로 인해서 고민이 될 때, 낙담될 때 주저없이 이것을 봐도 거꾸로 올려서 무엇이다? 목자의 지팡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시 여러분들 깨닫는 대강절의 절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앞대우는 이렇게 인사할까요? 목자는 반드시 나를 지킵니다. 목자는 반드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와 구원자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압박,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정도가 아니라,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건져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팡이를 든 말씀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순간을 지날 때도, 길을 잃을 때도, 마음이 흔들려서 길까지 흔들리듯 느끼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위협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뛰어가 막아내고, 낙심한 양에게는 지팡이를 뻗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가시덤불과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어내고야 마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유 안에 있는 예수를 잠깐 보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나약한 아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와이자 동시에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분과 함께 이 대강절 절기의 매일매일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 역시 그분을 쫓아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될지 함께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떤 대강절보다,
그 어떤 성탄 절기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